저는 이제 염려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은데 먼저 든 생각은 인간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90년대 중반쯤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도하던 학생 중에 하나가 여행 갔다 오면서 엄마 선물을 사왔는데 이 과테말라 사람들이 만든 워리돌이라는 거였어요. 혹시 아시나요? 워리돌? 모르세요? 조그만 인형인데 한 요만해요. 요만한 건데 주머니에 그런 게 대여섯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과테말라 사람들은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자기 전에 그 인형들한테 걱정을 하나씩 말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이제 벽에다가 베고 잔대요. 밑에다 놓고. 그러면 밤새 이 인형들이 그 근심거리들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엄마가 그런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딱 맞는 선물을 해줬다 그러면서 좋아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너무 슬픈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도 그렇고 그 엄마도 그렇고 소식을 모르고 살다가 몇 년쯤 전에 제가 지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 학생에 대한 소식을 접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 학생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것도 이런 염려, 근심 이런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염려하지 않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 뜨면은 염려가 시작돼서 자기는 눈 뜨기가 싫다 그런 사람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더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다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뜻인지, 또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지만 또 항상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마음으로 이 염려라는 말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원어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이 메림나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게 메림나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이 메림나라는 말, 불안, 걱정, 근심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게 성이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남자보다 여자가 걱정, 근심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랬던지 말이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남자들도 근심, 걱정이 많은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메림나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 뜻이 전체에서 분리되어 온 한 조각, a part separated from the whole,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는 상태, 작은 조각만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가 이 메림나라는 말이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더러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을 이 원뜻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 한 부분만 보지 말아라.
좀 더 의역한다면 전체 그림을 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는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참 많이 하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더라고 이게.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작은 조각만 보기 때문이야. 전체 그림을 봐라.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그림밖에 보지 못하죠. 그 결과 걱정, 불안, 근심, 염려, 스트레스를 우리가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전체를 보십니다. 한눈에 큰 그림을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염려할 게 없어요. 평화로우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의 이 메림나의 실상과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큰 그림을 한눈에 보고 계신 하나님의 에이레네, 이 평화를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큰 갭이 어떻게 메워질 수 있는지, 그리하여 인간의 불안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극적인 반전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 반전은 작은 데서 큰 데로 옮겨가는 반전. 메림나의 실상에서 에이레네라는 하나님의 평강의 실상으로 넘어가는 극적인 반전. 그러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기도에 정말 그런 반전이 있는가? 극도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평화로 변화되는 게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해요? 기도에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체험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은숙 권사님 뭐가 생각나세요? 많이 있는 것 같죠. 네. 저도 돌아보니까 그런 반전을 체험한 적이 여러 차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할 때, 제가 이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100번 할게요. 근데 혹시라도 못 들은 분이어서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재수할 때인데 동해 바다에 놀러 갔어요. 근데 해수욕장이 있고 그냥 바닷가가 있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그냥 바닷가에서 놀게 됐는데 거기에 물이 이렇게 휩쓸려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거기에서 이 금을 매다는 스티로폴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어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구를 파는 상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튜브는 없고, 그래서 거기서 그 스티로폴 가운데 구멍이 난 거, 거기다 이제 밧줄을 꿰어서 바다에 그물을 매다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걸 하나 사다가 거기다 줄을 껴가지고 제가
그걸 붙들고 놀다가 거기로 빠져나갔어요, 그쪽으로. 근데 떠내려가는 거를 직감했을 때는 이미 제가 발을 뻗어 보니까 그 발바닥 끝이, 그 엄지발가락 끝이 이 모래를 약간 스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이걸 놓고 헤엄을 칠까 그러다가 불안해져가지고 그냥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떠내려갔는데 저희 큰형님 말씀에 의하면 40분쯤 걸렸대, 떠내려간 시간이. 사람들이 내가 어딘지 모르다가 저쪽에 하얀 거, 내가 갖고 놀던 그 하얀 게 보이고 그 가운데 까만 점이 하나 있더래. 그래서 제 뒤통수예요, 그게.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이걸 붙들고 갈수록 힘이 빠지고 마지막엔 너무 힘들어갖고 그 줄을 이빨로 물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에는 이제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지금도 신기한데,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청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제가 물을 먹으면서 죽어야 되는데 그 고통의 문제를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 비롯해서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세상에.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그냥 정말 불안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배가 오더라고요. 저희 큰형이 막 달려가가지고 그 옆에 어항에서 배를 타고 저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반전이에요, 반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다, 맞는 말씀이다. 기도에 반전이 있다. 좀 그거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신비한 힘이다. 우리가 이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러지를 않았어요. 그러질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기도하면 시원하게 우리의 문제들을 다 싹 해결해 준다고 그래야지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바울이 하나님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시를 없애줬나요? 가시 안 없애줬습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근데 가시는 안 없애주고 대신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바울이 기도 중에 체험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달라졌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어요. 변화를 받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참 귀한 고백이에요. 참 신비로운 기도의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작은 조각밖에 알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하는 우리들을 감싸주실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큰 그림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감이 잡히는 거죠. 뭔가 이제 힐끗 보여주시니까 눈치를 채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다 보이지는 않는데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마음의 믿음이 오고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이 오는 거죠. 그 숱한 문제들 한가운데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그래서 이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심지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가 작은 조각에 갇히게 되고 더 불안해지고 더 염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라는 게 뭔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의 변화와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 그보다 좀 더 큰 거에 한번 집중을 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과테말라 워리돌이 아니니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상황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한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자꾸 쳇바퀴 도는 정도의 인생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보다도 더 영원한 걸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끄떡없는 그런 든든한 자녀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상황과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 그보다 좀 더 큰 걸 구해보자. 그래서 큰 거를 구하면은 현실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반전의 마지막에 우리가 또 생각도 못했던 또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구나. 너 염려하는 거 그거
너무 작은 그림밖에 못 보니까 그런 거야.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가을 되면 가끔 이제 엘리제 여기 북쪽에 있잖아요. 거기 사과밭에 가곤 있는데 한 번은 거기 갔더니 그 콘메이즈라고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사인을 해놨어요. 저게 뭔가 해서 가봤더니 그 지역에 어떤 농부가 그 가을 옥수수 다 자란 그 가을 옥수수 밭에 미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돈 받고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오는 거 게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원이는 너무 어릴 때라 못하고 그 인이를 그때 그거 하게 해줬는데 뭐 우리는 뭐 걔 들어가게 하고 이제 출구 쪽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한 10분 15분 걸렸나? 막 여기저기로 헤매는 소리가 들려 저 속에서. 그러더니 뭐 익사이팅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애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 또 좀 더 어린 애들이든가 말이에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애가 혹시 들어갔다 그래 중간에서 울 수 있지도 않겠어요. 울 수도 있어 그거 중간에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만약 우리 인이가 그랬다면 원이가 그랬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메이지 밖에 있잖아. 우리 출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린 작은 거밖에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마치 그 메이지를 저 위에서 보시는 양 다 보고 계셔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메이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통과하는 시간이 훨씬 길고 그 안에서 만나는 문제들도 훨씬 복잡하고 이렇지만 결국은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림나오 하지 말자. 큰 그림을 보자. 그리고 믿고 맡기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작은 것보다는 이것뿐 아니라 다른 더한 게 와도 넉넉히 넘어갈 만한 더 큰 걸 좀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친 끝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을 받읍시다. 제가 성찬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맥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열매이고 그 반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마지막에 이 마음과 생각에 큰 변화를 경험하셨더라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그 변화가 예수께도 왔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구나. 오늘 성찬 받을 때 그 주님의 마음도 우리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말씀 묵상하며 성찬을 받겠습니다.